할렐루야. 어제 성탄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두 번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내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전쟁으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씨름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씨름은 전쟁이라는 말과 동일하죠.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로 봐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또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될지 긴장 속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이 모든 나라마다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각 나라들은 핵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전쟁보다 더 시급하고 더 다급하고 어려운 전쟁에서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경제전쟁, 무역전쟁, 수출전쟁, 코로나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문화와의 전쟁, 정보와의 전쟁, 기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부들은 물가와의 전쟁, 자녀들은 입시와의 전쟁, 아빠들은 출근길 교통전쟁, 각종 전쟁으로 참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피곤한 전쟁이죠.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전쟁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신문이나 TV에도 보도되지 않습니다. 수십여 개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적의 포로가 되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그것입니다. 인생이 보이는 전쟁이라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군병이다. 군인은 적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로 원수 마귀들과 싸우는 군병들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들에게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삼킬 자를 찾는 이때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비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신앙인의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죠. 군인들은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완전 무장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저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가지 목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대적이 아니고요, 케어성으로, 원펀치로, 판정승 말고요, 케어성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이겨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여러분 그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영적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승리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승리하신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점령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해서 미합니다. 이겼으면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선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여러분 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는 강건해야 돼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강도 높은 여러분 훈련을 시키잖아요. 해병대 훈련장에서 여러분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이런 구호 외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구호를 외치면서 극한 훈련을 하는 그렇게 강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군인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은 훈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즉 근본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주 안에 들어가고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바로 우리 주님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코팅이 된 그 종이로 비유할 수 있어요. 쉽게 찢어지는 종이 한 장도 우리가 코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비닐 안에 넣어두게 되면 쉽게 우리가 찢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종이를 포장한 비닐 때문에 종이가 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 개개인은 이 사탄 마귀 앞에 연약한 존재들이죠. 마귀들의 계계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에서 가장 강한 자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 안에서 강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바라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무려 150번이나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 안에 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그 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그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투에서 여러분 가장 큰 적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론 적군이 가장 큰 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적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제일 어렵습니다. 내 속에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죠. 이 본성은 내 생각이나 내 뜻과는 상관없이 편견이 들어있고 나태함이 들어있고 고집이 들어있고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놀고 싶고 타락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것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다음은 세속이요 세상도 무서운 적인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의 물결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이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특히 젊은이들이 더더욱 그렇죠. 향락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그래서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속의 물결에 깊숙이 묻혀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비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의 큰 적이 또 있어요. 바로 사탄 원수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바로 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참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우리의 의지를 늘 시험해요.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괴계라고 했어요. 괴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교묘한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얼마나 안심하고 들어가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적을 여러분 바로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적은 여러분 마귀와 마귀들의 졸개들의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는 문제의 배후에는 영 악한 영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사단이 욥의 가정을 다 파괴하잖아요. 자녀들이 사고로 죽게 만들고 재물을 잃어 가난하게 만들고 욥의 몸에 발생한 병 다 사단이 준 것입니다. 다 시험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보면 육체적 질병과 정신병도 악한 영들에서 온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도적에게 비하하면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온 문제도 여러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을 보면 주님이 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에게 있던 귀신이 나감으로써 벙어리가 고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벙어리 된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악한 영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은 이미 예수 안에서 패배하고 성도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고,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가 우리 안에 있는 이보다는 적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죠. 마귀는 여러분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괴계를 주무기로 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장을 갖추어야만 이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한 때예요. 그때는 어디를 가든지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영적 군인으로 무장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자, 그 6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허리에 넓은 허리띠를 둘렀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칼을 매달거나 또 배급 주머니나 뭐 각종 필요한 것들을 넣겠죠. 사실 군인 복장은 허리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통 차고 탄창 차고 단검 차고 수류탄 차고 다 매달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허리띠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힘은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쓰지 못하나요? 제가 이번에 김장하러 가서 여러분 허리가 얼마나 아팠게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역도 선수들 여러분 이거 점프해갖고 이렇게 들 때요.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 이만한 거 갖다 메고서 굵은 허리띠 메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허리 힘을 받기 위해서. 경찰이 여러분 범인을 체포하면 어디 잡아요? 허리부터 먼저 잡는다. 또 보호선 할 때는 허리띠를 풀어버려요. 왜?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진리로 여러분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권력 중심이 아니고 지식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슴에 의의 흉배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가슴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가슴에 심장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람은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양심이 괴롭고 아프고 떳떳하지가 않죠. 이 양심이 병들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 보면 가슴을 이 갑옷과 철판으로 보호했어요. 옛날에 우리 군인들도 보면 조선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갑옷 입잖아요. 그래야 적의 화살이나 칼에 맞아도 가슴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신앙인의 양심을 보호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양심이 가책이 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꾸만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야. 네가 죄졌는데 네가 무슨 넌 양심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실록 가운데 그 단종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MBC의 용의 눈물인가 거기서도 방영이 됐잖아요. 단종이 여러분 12살 때 아버지 문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 자리에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16살에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보낸 수양대군이 불안해요. 그래서 단종을 죽여 가마니에 넣어서 흐르는 강물에 수장을 시켜요. 그리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의 넋까지도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그가 안심을 합니다. 아, 이제 조카의 넋까지 떠나가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까 염려할 것이 하나가 없구나. 그리고 그가 13년 동안 치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루도 평안하지가 않아. 꿈만 꾸면 죽은 형수가 입에 칼을 물고 나타나요. 그래서 밤마다 불안한 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꿈에서 죽은 형수가 수양대군에 침을 틱 뱉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몸에 썩어서 죽었다고 조선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죄인은 따라오는 사람은 없어도 도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괴로워. 잠을 설치게 돼. 용기를 잃게 돼.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흉배는 여러분 바로 의입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리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이 의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양발의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로마 군인이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데 획기적인 공을 한 게 바로 이 군화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행군해도 발이 상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처럼 뭐 공기역학, 과학 뭐 이런 게 있을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알지만 특히 이렇게 걷는 여행을 하면 우리 신발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뭘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신어야 되는 신발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신이에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죠.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평화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해줘. 산이나 개천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 신발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육중한 군화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신발만 신으면 세상 어디든지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바로 이 신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좋은 길만 다닐 수 없어요.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가야 되고 유혹의 길도 가고 배척의 길도 가야 돼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의 길도 가지만 때로는 실패의 길도 가야 되고 눈물의 길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길은 여러분 내 의지만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운명을 개척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이 한결같이 개척자의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람이 걸어간 길을 순전히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닌 개척의 길이었어요. 그가 다닌 길을 보면 한결같이 순환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어떻게 갔는가 하면 복음의 신을 신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복음의 신을 양발에 신으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신발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구하는 전도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양손에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옛날 로마 군인들을 보면 양손에는 한 손에 검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요즘이야 뭐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들 많이 없지만 그 데모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경찰들이 데모 막는 경찰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몽둥이. 그 방패로 날아오는 돌멩이 맞고 화염병도 막죠. 그 로마 시대 때 당시 방패는 요즘처럼 현대 방패가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위에 나무니까 그냥 잘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덧댔어요. 당시 전쟁은 활촉에 화약을 붙여서 활이 이렇게 탁 꽂히면 화약이 폭발해서 자연히 불이 붙게 돼요. 그래서 불로서 소멸하는 화전, 그러니까 불로 공격하는 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화전을 막기 위해서 나무 방패 위에 가죽을 입혀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방패가 꼭 필요합니다. 무슨 방패입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흉배는 가슴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어떤 죄라도 당신이 넘어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흉배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방패는 몸 전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화전을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음란의 화살을 쏘면 사람의 가슴 속에 음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또 불화의 그 화살을 쏘아대는 그러면 조용하던 집안이 갑자기 막 불화가 생기는
그러면 탐욕의 화살 쏘아대는 거예요. 질투의 화살도 쏘아댑니다. 이 땅에 탐욕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서 모두 이 사탄의 화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도 중요하고 가슴에 의의 흉배도 중요하고 복음의 신발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 믿음의 방패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네 세상을 이기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해서 방패란 여러분 본래 문이란 말에서 왔는데 이는 믿음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로마 군병은 머리에 투구를 썼어요. 특히 장교는 멋있는 깃털이 달린 번쩍번쩍거리는 투구를 쓰므로 인해서 머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또 위용을 자랑했어요. 그게 멀리서도 저기 보고 겁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투구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현재에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나의 이미 기록되었다는 확신.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죄의 근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머리에 무엇을 여러분 치장합니까? 염색입니까? 아니 파마입니까? 아니 쇼카트입니까? 아니. 구원의 투구로 치장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성도들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이단이나 사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인천에 이번에 코로나 대규모로 발생한 그 종교 집단이라고 그래야죠. 이 사람들 보니까 그냥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단지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이라면서 거기 살아요.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사라집니까? 우리는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세상과 담쌓는다고 담이 쌓아지냐 그 말이에요. 뭐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안상홍이 마찬가지예요.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 제대로 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에 계속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바라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 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나 장관의 아들은 여러분 차이가 많아요. 대통령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더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것인데 한 번 결정되면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뭐로 결정이 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선택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나는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내 공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가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선물로 받은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해도 주님의 공로를 믿는 그 사실 하나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턱 끝까지 단단하게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투 중에 투구가 벗어지지 않게 되고 머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투구를 턱 끝까지 든든히 묶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입으로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능력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구원을 차지우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은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검은 좌우에 날선 검. 그러니까 강한 검을 가진 군인들은 전투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검은 여러분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면 사단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사단은 말씀이 충만한 곳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의 귀신들이 사람들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다 어디로? 돼지 속으로 들어가요.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영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굽이 이렇게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돼지는 여러분 굽은 갈라져 있는데 얘는 새김질을 못해. 돼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이 그 사람의 몸 속에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쉴 만한 곳을 찾는데 그곳이 물 없는 곳이야.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청소되었으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더 악해졌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물 없는 곳이 바로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영적 무기인 거예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 바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검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리한 검을 사용하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사용하게 될 상황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을 실생활 사용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진 말씀의 검이 파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말씀으로 인한 영적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날카로워지게 돼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씹지 않고 삼키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잖아요. 같은 음식물보다 많이 씹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곱씹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또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날이 날카로워지게 되는, 기도할 때 말씀의 영감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인 그 원저자인 성령과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이 힘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나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힘이 없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5번째. 하나님의 군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의 결론이죠. 기도하라. 쉽게 표현하면 입에 있는 기도에 무전통신을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하되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군인이 완전 무장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무당이면 잠을 자거나 방심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 현대 군대를 보았다면 18절에 그 기도의 무선 통신을 가지러 건면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통신망은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통신이 막히면 여러분 뭐가 날라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옛날 이전에 꽤 됐죠. 미국이 걸프 전쟁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공군으로 그냥 가서 그냥 이라크의 그 통신망부터 먼저 파괴시키는. 서로 연락이 안 되니까 어디서 뭐가 공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로 통신망 교신인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공격 중에 있는 그 천사 왕령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아주 놀라운 계계죠. 이것은 여러분 마치 사단의 그 작전 지시를 받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소대 전투병력과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시하는 영적 무선 통신인 것입니다. 그 무선 통신 그 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처럼 부지런한 존재가 없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해요. 항상 일합니다. 성도를 무너뜨리게 땀 흘려 일합니다. 성도는 여기에 대응해야 돼요. 어떻게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불가능 곤란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잠을 들면 기도할 수가 없지요. 이보다 영혼이 잠이 들면 전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싫고 기도의 무용론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해서 뭐하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중노동이에요. 전투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시다. 사실 기도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애써 감당하면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초보자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즉 도고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중보기도. 이웃을 위해서 특히 고난 중에 있거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불쌍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이것은 더 중요한 기도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건물과 또 많은 성도와 좋은 시설을 갖추는 건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 좋은 프로그램, 생동감 있는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큰 교회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개인의 삶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럼 믿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2등이 있습니까? 오직 1등 승리의 선택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로 무장한 십자가 군병이 되라는 거예요. 이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에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무장한 십자가 군병들이 다 돼서 주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그 은혜들을 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수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uch more.